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였어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깨트리고 빻아서 곱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성경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사 이렇게 순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한 세트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릴 때 그것도 고운 가루로 소제가 되어서 이렇게 드려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제사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번제의 제물 그리고 소제의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케 되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에 대한 화목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작은 4발 가진 가축에 대한 화목제, 그리고 17절은 화목제물 식사에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종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제사의 방법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저는 주로 소에 대한 그 화목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에 대한 화목제는 1절부터 5절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 중에서 소를 드리는 제사 규례입니다. 화목제 역시 번제나 소제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였어요. 누구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반면에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전부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보다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더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수컷이나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었지만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번제나 화목제 모두가 동일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탐임. 어떠한 제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유예요. 거룩하지 않다면 어떤 제사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도, 소제도, 그리고 화목제도. 그래서 거룩이 제사에 있어서
자원함과 함께 가장 중요합니다. 봉헌자는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흩어 뿌렸어요. 그리고 봉헌자는 그 제물의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콩팥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름들 역시 분리했어요. 그리고 간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모든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 콩팥만을 태워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날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소 한 마리를 어떻게 그날에 한날에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구체적으로 나눠야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31절 3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리고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화목 제물 중에서 가슴 부분이랑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화목제물 중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봉헌자와 가족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봉헌자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와 같은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화목제야말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고요. 소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어요. 봉헌자는 그 제물을 직접 안수하고 또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제사의 공통점은 회개를 통한 속죄가 있었다는 것,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죄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중요한 이유는 속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짧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둔해서 나이를 잡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요. 여전히 신실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속죄 없이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회복도, 화목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레위기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보는 그 큐티가 바로 화목제사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잘라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내 죄된 생각과 죄를 잘라낼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암이에요. 암. 잘라내고 잘라내도 또 번져 나가요.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복과 성공을 위한 묵상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복과 성공을 위한 묵상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원수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진멸당할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친히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예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리고 화목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와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목의 잔치 그리고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희락의 종교예요. 내일이 되면 사형 집행이 결정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무죄, 사면이 선고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형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안 져서.
날아갈 것 같이 기쁘지 않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 지었던 죄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형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던져 믿고 따랐던 그 예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곤고함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성공이고 좋은 배우자이고 건강인데 떡인데 그냥 평강을 주신다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진짜로 평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두렵나요? 병이 걸려서 두렵나요? 무엇이 안 돼서 두렵나요? 그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평강의 이유는 이처럼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를 믿는 자신들 역시 그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소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내일 죽어야 되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지금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낫는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던 그 날 밤에 좌절과 두려움에 떨던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모두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그 수혜자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죄사함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역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겁쟁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래야 할 때 너희는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때 우리는 이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근원적인 평강,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이나 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수없이 버림을 당하고 또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풀린 것이 없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온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 이런 인생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에게조차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상황과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평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우리는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옥 자매님이 현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암에 이런 종양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양이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좋다고, 그리고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간절함이 생겨요. 확실히 고난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평안을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구나. 모든 문제가 제 뜻대로 다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이 왜 항상 외롭고 두렵겠어요? 왜 항상 목이 마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유한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요,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결코 유한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모조품에 불과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구했던 그 물처럼 다시 목마르게 돼요.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그리고 중독적이에요. 술, 게임, 도박, 관계 모두가 그래요. 일시적이고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 우리 관계도 우리가 얼마나 집착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조건을 초월해요. 영원하고 안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잔치예요. 화목잔치.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속죄의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 없는 소리에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왔다리 갔다리 무너지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100% 은혜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신념,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거짓 신념, 거짓 확신에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그런 확신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아시죠? 진보든지 보수든지 정치인들은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따라가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수많은 가짜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50m 지하로 50m 이하에 그 안반수 아래에, 안반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50m 아래까지 깊게 믿음을 가지고 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1m를 판 사람, 10m를 판 사람, 20m, 30m, 심지어 49m를 판 사람도 물을 얻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50m까지 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m를 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파봤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말에 다 동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9m까지 판 사람이 물이 없다는데 당연히 없는 거지. 더 고생하지 말고 그만두자 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지가 죄인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함께 죽이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불교를 믿는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내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내가 다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만 고생해라. 그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 찾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50m까지 파 들어가서 그 생수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50m까지 파고 들어가야 안반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안반수를 먹은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러나
49m까지만 판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이런 실제적인 화목의 실제, 기쁨의 실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경직되고 화석화돼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자극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영적인 신비주의나 이상한 음모론, 종말론, 이단에 빠지는 이유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실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뭔가 자극적인 것, 나의 그런 욕구를 충족해줄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아십니까? 뉴에이지 운동. 21세기의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 과학과 자연 숭배, 그리고 서양의 마술,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가 합쳐진 복잡한 그런 종교 체제예요. 특별히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요가,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 그리고 점성술, 그리고 명상, 심리치료, 그리고 수종구술의 점, 그리고 기훈련, 해몽,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에이지 운동에 빠져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까지도 이런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인 실제,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영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빙의를 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미혹하는요, 귀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실제가 없으면 이와 같은 다른 영적인 실제들에 의해서 속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없으면 가짜에 속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가짜 실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실제가 없을 때 우리 신앙이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두고 말씀 없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잘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실제, 기쁨의 실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육신의 향락,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기쁨, 이성이 주는 기쁨,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 세상의 기쁨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의 실제가 없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든지 아니면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행복의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행복의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까요?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왜 많은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반드시 상대방과도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드시 상대방과도 화목하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겠습니까? 왜 서로 미워하고 착취하고 전쟁하며 죽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죄인들끼리, 나 중심적인 죄인들끼리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까지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깨지면 그 관계도 반드시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나 중심성, 이기심의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심의 죄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한 사랑의 분량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의 이기심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하는데 불화하고 불행하겠습니까? 반드시 화목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는 그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화목제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과 여유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섬김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가는 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나의 것을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나의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전도입니까? 공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나의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전도입니까? 공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피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 기름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수평적인 이웃관계,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목할 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반드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그 관계 역시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한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가장 좋은 것,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화목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목제물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봉헌자에게 천국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속죄의 결과이고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속죄의 결과이고 기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실제이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